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약성경 457쪽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난해의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 18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떤 영접하는 자, 귀신을 영접하는 자, 또 신접한 자, 또 박수, 무당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 이 신접한 접신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그가 부딪히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혼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가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우리가 6절의 말씀에 제가 본문을 벗어나서 제가 말씀을 읽어 봉독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해의 시간대 당시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역사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이런 암울한 시대가
역사 속에 있었죠.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역사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지 못해요. 이것은 듣는 자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도 마찬가지죠. 전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라고 하는 이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에 그 공허함을 우리가 그 답답함을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을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무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전혀 답답함이 없어요. 예, 우리는 뭐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네이버에게 물으면 답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포털에게 물으면 다 알려줘요. 하나님께 뭐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시대는 정말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진짜로 묻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다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이런 시대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시대는 말씀이 강제적으로 없는 시대, 핍박과 환난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았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AI에게 묻는, 이제 무당이나 아니면 어떤 신에게, 귀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AI에게 묻는, 인공지능에게 묻는 이런 시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답답함을 우리가 견디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AI들에게 우리가 물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도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사울이 그가 이야기할 때 도저히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마 사무엘을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알아야 될 모든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지금 사울이 정말 알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지금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새겨지지 않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그 언약,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죠.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사울이 듣기에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듣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다. 다윗의 언약 또는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뭔가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울이 자초한 측면이 정말 강하죠. 하나님이 그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이것을 더 중심으로 여겼어요. 오늘 15절도 그래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잘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나는 나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일,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해서 나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계속 앞세우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내가 행할 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중심 이런 것이 없이 사울은요 결국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삶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의 이전, 변화, 이것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중심의 삶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댄다라는 이 믿음의 본원적인 뜻이 내가 하나님께 기댄다, 그분을 의지한다 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나를 기댔던, 나를 의지했던,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바실레야, 여러분 킹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내 중심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내 주권이 아닌 이제 나의 주권은 포기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은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거절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었던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15절이에요. 오늘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무엘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사무엘일까? 라고 하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반절에 내가 영이 땅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접한 여인이요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신접한 여인은
결국에는 어떤 가짜 신접한 일 아니면 그런 삶의 모습을 취하는 가짜를 늘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이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영이 아닌 어떤 귀신의 영 속에서 그 사람을 흉내내는 자를 부르는 것이지 그가 그 죽은 영을 불러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의 영을 흉내내는 일에 그 사람의 모습을 취하는 일에 굉장히 능숙한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이 신접한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이 귀신들이 죽은 자들의 흉내와 목소리와 이런 모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엄청난 탁월한 재주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역사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속였어요. 그런데 본문이 이 신접한 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너무 놀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을 가장한 어떤 영이 아니라 이건 진짜 사무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났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13절에 내가 영이 땅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이 영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 영은 단수로 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기서는 내가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엄격하게 보면 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결국 고대 근동에서 죽은 자의 영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을까? 근데 신접한 여인이 자신이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낼 능력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는 이 사무엘의 영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는 이 사무엘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임했다라고 하는 다분히 굉장히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이것은 지속될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것은 거짓이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메시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런 당시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많은 거짓 선지자에게서 박해를 당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말 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때 정말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선포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우리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데 사무엘이 말한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음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거짓의 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심을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맞출 수 있고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룰 수 없죠. 거짓 영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의 영들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영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깊이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겠죠. 예수가 죽이는 것을 자신들의 승리를 여기고 축제를 벌였던 그들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의 영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정말 둔해요. 그리고 미련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 그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짓의 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제로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 사무엘의 영이죠. 사무엘의 이 죽은 영은 적어도 실제한 것이다. 이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진짜 나타났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무엘의 모습으로 똑같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단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장해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단들이 하는 진리의 그런 방법,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그 사람처럼 모양처럼 나타나서 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하는 무당들이, 제가 무당이 이제 굳다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목소리를 막 이야기하면서 막 목소리를 붙잡고 자기 목소리로 막 그 사람의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의 습관을 흉내내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그 사람하고 똑같다. 목소리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색이 너무 똑같다. 야, 그 사람이 임한 거다. 그 사람의 영이 그 굿하는 그 전쟁의 가운데, 무당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다 두려워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의 영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게 만드는 이 속임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무엘의 영처럼 속여서 가장해서 그렇게 한다? 이건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시적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고 싶어요. 메시지, 말씀이 없는 가운데 그가 말씀의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잊지 아니하는 사무엘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가 성경의 본문 속에서 좀 타당하지 않나라는 신학적인 견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사무엘 같은 이가 이러지 않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가짜 사무엘이라고 말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자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대적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가 나에게 묻느냐.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 과거로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너는 그걸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게 행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죠.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들으러 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자르고 오리고 뜯어붙이고 했어요. 적당한 것은 버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단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르고 오리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온전한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편집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임의로 자르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데 능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각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고, 더군다나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쳤는데 아각은 살려서 생포해서 잡아오고 자신의 전리품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신이 아각을 죽임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자기가 영웅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각을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아각을 죽일 것을 명하는데 전리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소재로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았어요. 더군다나 좋은 것들, 가축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가져왔어요.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오늘 이 사울은 이 위험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 자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에게 베푸신 마지막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괴로움을 주어도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이 신접한 여인의 행함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1절에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그에게 줍니다. 기력이 없는 거예요. 무력에 힘이 빠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어쩌면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속에서 편안한 가운데서 먹는 마지막 음식인지 몰라요. 이 여인의 베푼 따뜻함, 신접한 여인이 모순적이죠. 신접한 여인이 베푼 이 따뜻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작은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비록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며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이 사울이 브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 속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울에게 이미 다 하신 말씀을 사울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우리는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는 내가 할 말만 다 하죠. 여러분, 어떤 대화가 그런 대화가 있어요.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이제 바빠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지만 여러분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울에게 이미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가 사무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가장 천박하고 낮은 곳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도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말씀 듣기를 갈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구함이 없는 시대에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